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1절로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2절로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아멘.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합니다. 그 주를 찬송.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 아멘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받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이 주신 날들을 거뜬히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억하라 하신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으로 통치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화합하게 하소서. 내일부터 민족의 큰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과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먼 길 오고 가실 때 안전운행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산 오누리교회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엑츠 29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이전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봄 청년부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차세대가 되게 하소서. 10월 19일 정구요인 전도대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재훈 목사님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 순장, 각 팀장님들에게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역지에서 힘들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지가 변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서산 M센터를 통하여 이주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날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또 헌신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고 또 과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본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40년 된 오늘의 교회는 만개한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청년 같은 열정과 변화의 유연함을 잃지 않은 젊은 교회임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21세기에서도 이와 같은 교회 역할을 계속하셔서 선교의 언 바다에 쇠빙선이 되어서 선교의 길을 내고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가 다가오는 50주년, 100주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의 귀한 본이 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실험적인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주 선이 굵은 교회로, 또 정체성이 뚜렷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온누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온누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더욱 세워져 가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4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해 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봉사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하며 봉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이전보다 더 남다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을 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40주년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4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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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교회 40주년 축하해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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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네, 서로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캠퍼스가 4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온누리교회 40주년으로 인해서 다양한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순예배, 또 온누리 사역 축제 OMC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OMC가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함께 좀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서 또 많은 성도분들이 또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신청서에 여러분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저도 올라갑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OMC를 통해서 온누리교회를 또 우리가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더십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OMC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지금역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저도 좀 읽고 있는데 진짜 책을 잘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0명의 그 성도와 작가가 투입이 돼서 2년 동안 작업을 한 엄청난 방대한 분량은 웹진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독후감 우리 공모전을 합니다. 1등은 주유권 드립니다. 10만 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 필참해 주시고 참가상도 교회 카페에 모든 분들이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독후감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교회는 교회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로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탄탄해야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교회 안에 혼란과 잡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북클럽을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카페에서 북클럽을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북클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19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전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냐? 이 책에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하 목사님이 교회 초창기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이 버스를 타고 안산인가 시화로 가서 노방 전도를 매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또 우리 전도팀이 한 달에 한 번씩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교인이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아울리치 광고입니다. 올해 저희가 또 베트남 하노이로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현장 선교사로 5일간 살아보기라는 부제로 진행이 되고 베트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는 차세대 어드벤처 캠프의 교재 준비 및 패킹 사역이 진행됩니다. 12명 모집 인원이고 여러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가 이번 주에 준비가 됩니다. 나가실 때 또 정호영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설 명절 기간 동안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신문에 보시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비전원금은 이번 겨울에 가게 될 베트남 NMG 어드벤처 캠프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엑지29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또 우리 김양선 성도님이 장례로 인해서 떡을 준비했고 저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귤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동력하게 될 이영배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잠깐 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일부 주일 예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형배 목사라고 합니다. 여수에서 올라왔고요. 가족들은 이제 11월에 이사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파워웨이브 가족들 특별히 이제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 비전에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할아버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지훈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스스로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는 교회는 도리어 더욱 정결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해서 현지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조차 할 수 없고 서로 온라인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 나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관련된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핍박이 심한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억압할 때 교회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도리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제한과 핍박이 없는 지역입니다. 때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고 일상처럼 되어버린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점차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왜 그럴 걸까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지며 또 순수해지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예수 믿는 것은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교회가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서 정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 강인해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성숙해진 뿐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교회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타락에 이르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도에 온누리교회가 13주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캠퍼스들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을 때이니까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공동체 축제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성도들이 한 8천여 명 이렇게 모였을 때 한 4천여 명 정도 성도들의 거의 절반이 등록을 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교육자로서 함께 참석을 했지만 다시 이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그때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목사님의 그 교회관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에 갇히게 되는 것,
동굴 속에 갇힌 사람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도리어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다닌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능력, 교회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교회의 위기를 가리켜 교회가 크리스처니티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처치애너티가 됐기 때문이다. 만든 말이죠. 교회교가 됐기 때문이다. 교회는 크리스처니티,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교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단어를 좀 안 쓰고 모일 수 없을까? 홍콩에서 오늘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부탁을 한 것이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좀 모여봐라. 제가 너무 레디컬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애쓰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냐 아니냐 그거 갖고 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는 교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서로 싸우는 곳이다, 말 많은 곳이다, 피곤한 곳이다, 우리를 얽매이는 곳이다. 그러한 이미지 속에 교회의 본질과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꿀 수 없을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도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 독일어로 번역할 때 적합한 단어로 번역하지 못했다. 이 키르케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처치라는 단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루터는 공동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된다. 공동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처치라고 영어로 쓸 때도 건물과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공동체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모임인데 오히려 건물과 제도처럼 교회관이 삐뚤어져 나간 것은 초기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루터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위기 앞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재점검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익숙했던 교회, 그것이 교회론의 전부일 수 없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꿈, 그것이 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신 비전과 목적이었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추구했을 때 형성된 것이 온누리교회이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교회 너머의 교회, 이 시대의 통념적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교회관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는 에크라는 전치사, 영어로는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영어로 called, 부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온누리교회 일원이건 다른 어떤 이름의 교회이건 지상의 모든 교회, 어떤 이름의 교회이건 간에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교회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로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교회관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된 교회에 대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클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에는 많은 클럽들이 있죠. 대부분 회비를 내면 그 클럽의 회원들을 위해서 클럽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클럽의 회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받는 어떤 베네핏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회비를 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클럽이 되어갈 때 교회는 반드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의 위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클럽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과 주장을 앞세울 때,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좋은 영향력이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클럽처럼 생각할 때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유일하게 비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다, 그런 말을 했죠. 약간의 과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라는 말씀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지상에서 가장 비이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모임이 있다면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자아상,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은 세속적인 봉사단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클럽화되어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거죠. 무교회주의자가 대표적인 것이죠.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가기 싫다, 교회는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봉사하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극단적이죠. 교회가 클럽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예배나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버리고 교회를 부정하면서 세속적인 봉사단체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자아상인 겁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고 예수님과 연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집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집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살아있는 돌에 연결이 되어서 죽은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은 우리들이 바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계신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될 때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과학적 사고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한 메시지 전달에 약해요. 돌이면 돌이지 어떻게 돌이 살아있어?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께로 연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해서, 또 욕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전달받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물질인 돌과 같은 그러한 물질이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은 이 돌과 같이 전혀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몇 번 보셨죠. 예를 들면 모세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놀라운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요?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이 돌들이 소리지르게 한다, 돌들이 소리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돌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죽어있는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돌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런데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변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에 이 돌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비유를 썼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구약을 연구해서 연구의 결과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 돌의 이미지를 베드로가 사용했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돌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 바위란 뜻입니다. 돌입니다, 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너의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리라, 게바가 페트라고 우리말로 베드로로 번역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기분 나빴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돌이라고 바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바위라고 지으면 기분 좋아할 자녀가 있을까요? 자라면서 아니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내 이름을 바위라고 지었어요. 김바위, 이바위, 박바위. 그러면은 바위라면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실 멋진 이름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을 너는 그 이름 부르지 말고 바위라고 해. 너는 돌이야. 이랬을 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돌이라고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견고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내 교회가 세울 것이다. 그 반석이란 베드로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위처럼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진리라는 거죠. 그 견고한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로 들었던 자신의 이름도 돌이요, 또 주님께서 이 바위를 통해 역사하신 바위 위에, 바위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또한 성전을 헐면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베드로의 교회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의 집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려진 돌이지만 살아계신 돌에 접붙임이 됐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된 것이다. 근데 모퉁이 돌은 그 당시에 건축 양식에 의하면 그 모퉁이 돌이 그 집의 성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돌의 크기, 그리고 그 돌의 성격에 따라서 이 모든 집의 그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집에 우리 모두가 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을 영어로 스피리추얼 하우스라고 번역된 것은 매우 미흡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면 바실레이온, 이것은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신령한이라는 것은 왕에 속한, 왕의, 그러니까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로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께 속한, 왕이 통치하시는 그런 의미죠. 이 집도 그냥 하우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집으로 번역된 오이쿠스라는 헬라어는 그 집에 거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종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가까운 그러한 이웃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오이쿠스라고 말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하우스 홀드. 예전에 우리 한자를 많이 쓸 때에 성경에서는 권속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요즘은 잘 안 쓰죠. 권속, 한자로 써야지 그 이름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주의 권속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딱 한자 고번역이 맞는 발음이에요. 이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의 권속들, 왕의 자녀들, 왕의 가족들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집으로 지어질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처소로 그분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리더십도 교회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이라고 할 때 덕은 영어로는 virtue라는 단어도 번역이 되죠. 미덕. 그런데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excellence,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요 사랑이심이요 또 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는, 널리 알리는 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소명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자비를 얻지 못한 자였지만 자비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될 수밖에 없고 클럽화될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해외 어느 대사관에 가보면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축소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어요. 또 교회는 한 집으로서 이른바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유행하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요즘 어떤 집을 살려면, 아파트를 살려면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근데 세상은 많이 속이죠. 모델하우스를 멋지게 해놓고 실제 집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속아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나도 이 집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없게 만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섬겨오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다니고 참여한 그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오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캠퍼스 그리고 해외 비전교회, 선교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며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매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믿음으로 연합함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임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 새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에 떼어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몰아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깨끗이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잔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온누리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